앞서의 영상에서 저는 교회의 정치 간섭을 경계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식의 정치 간섭은 더 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교회 대표자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그런 식의 선동은 교인들의 정상적인 정치 판단을 교란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한 가지 더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장로교인들에게 그러한 모습은 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헌법 정치편 제1장 2조 2항을 보면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헌법 책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여기에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명시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안전 보장과 종교들 사이의 차별 없는 대우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에 잠식되거나 지배되는 일에 저항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교회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장의 표가 궁한 일부 정치인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동원력이 탐이 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로 교회를 회유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지원과 협조로 보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종속과 위협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는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치 간섭에 대한 이 반대는 교회의 정치 참여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정 자격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정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일 텐데, 이 권한을 교회에서만 빼앗는 것은 공정치 못한 일이기 때문이죠. 앞서 교회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에 각각 따로 주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에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은 이 주제를 논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의 핵심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 기초 기구들, 가정이라든지 국가, 학교, 그 이외의 모든 조직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각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 정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원리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신경 쓰면 안 되는 부정한 영역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카이퍼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직접 정치에 뛰어든 이유도 정치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의 예술에 가까운 균형을 이뤄내야 되는 과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치의 영역에 세워두신 그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어려운 과업 말이죠. 기독교적 정치란 단지 기독교인들이 하는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안 300명의 의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혐오 발언으로 표를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단지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표를 던지는 행태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투표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또 기독교적 정치란 단순히 전도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전도와 선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국가 운영이나 정치의 영역은 그 나름대로의 목표와 원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그에 속한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이 목표를 잘 달성한다면 정치는 제대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정치인들과도 심지어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과도 손을 잡고 정치의 영역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손을 잡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선한 동기와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 은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치 문제라는 것이 사안별로 매우 복잡하게 다른 문제들과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몇 가지 원칙은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 혹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개인으로서 개인적인 자리에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도 정확히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행동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부당한 비난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일이 될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정당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정책을 개발하거나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선출직 정무 공무원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현명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연합적으로 정치 문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대신에 정책 사안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이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나라나 정당이 아니라 온 세상에 걸쳐 있는 거대한 실제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제안드린 내용은 실제 정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직접 풀기에는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신중하게 이 정치의 영역에 참여해 나갈 때 이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